고난과 고통에서 먼저 온전해진 우리가 이제 다른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자들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치유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자라는 게 결론인데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보다 어렵고 아픈 이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많아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픈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이런 공감을 갖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전에 고통받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져서 치유되어져서 영혼의 치유함을 얻고 이제는 나보다 더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돌보시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주기도문도 함께 보았고 또 팔복 또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전부 다 산상수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Sermon on the Moun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설교하신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은요 계속 산에 그 자리에 머무르 계시지 않고 이제는 내려오셔서 아픔과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아픈 이웃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자가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 터키와 시리아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본다면 저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경하는 마음은요, 사실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이 닥쳐도 아마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은요 우리 주변에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맡기셨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은 어쩌면 불구경하듯이 이제 안 보이려고 해서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아픔과 고통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반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 문제도 내 거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까지 신경 씁니까? 그렇죠? 나부터 살고 살아나야지 어떻게 남의 문제까지 신경 쓰냐고요. 사실 우리가 뭘 도울 수 있겠어요? 도울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나도 헤매고 있는데 우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나부터 너무나 엉터리 삶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예가 오늘 마태복음 9장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데리고 오는 거.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자 주님께 데리고 온 것뿐인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뿐인데 뜻밖의 몸도 낫고 영혼도 치유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였어요. 그 마태복음 9장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그냥 데리고 온 어떤 작은 이런 돌봄이 주님께로 디렉션을 잡을 때, 방향을 잡을 때 몸이 치유되는 것에서 나아가 영혼까지 치유되는 것, 거기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축복이라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냐?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어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을 주시는데요.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 2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자세히 묘사했어요. 뭐라고 묘사했냐면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막 압사될 정도로 굉장히 많아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4명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온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요. 근데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어요.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매트에 누운 채로 이렇게 쭉 내리는 거죠. 굉장히 소란스럽겠죠. 네, 근데 이 소란스러운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하시죠? 작은 자야 합니다. 이 작은 자야가 조금 안 와닿죠. 와닿게 얘기하자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귀염둥이, my little son, 이런 얘기예요. 안심해,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리치고 막 요란 법석 떨면은 혼날 것 같은데 어이구 내 새끼 잘 왔어,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 말씀이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라는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 어이구 잘 왔네, 여기서 좀 휴식도 취하고 회복도 하고 그러면 많이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까지 애써서 왔으니까 결과가 좋을 거야, 몸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몸의 치료보다 영혼의 치유가 더 먼저 선포돼야 된다라는 그 핵심을 주신 거예요. 아까 기도에서 80억 세계 인구에게 이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들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가 있었었는데요. 죽음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이 중단은요,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죽음에서 비껴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던 50년 후에 죽던 죽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법칙 때문에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비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비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더 이상 속해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몸은 죽지만 뭐 병으로 죽으나 사고로 죽으나 그냥 잘 죽으나 어쨌거나 죽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유효하지 않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던, 어떤 건물이 쓰러져서 참변을 당해서 어떻게 죽던 그 모든 죽음은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효과가 없다,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잔다. 잔다고 하는 이유가 왜 잔다고 합니까? 깰 거니까. 깰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생명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죽이시고 그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날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요, 항상 말입니다, 몸을 낫게 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진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로 병들어 죽어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게 먼저 예수님한테 중요한 이슈예요. 잠깐 여기 창문 좀 잠깐 열겠습니다. 자, 죄로 병들어 죽어 있는 영혼을 치유하시는 게 더 선행됩니다. 왜요? 그래야 몸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로 병든 영혼이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 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신성모독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왜 못 믿고 마음속으로 나를 욕하냐? 예, 이러시죠. 그러시면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는 건 뭡니까? 몸이 낫는 거죠. 죄 용서라는 건 뭐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낫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시급한 문제입니까? 지금 몸이 나와서 멀쩡하게 두 팔 두 다리로 잘 살다가 죽는 것과 죽은 영혼이 치유되는 것, 어떤 게 더 시급한가요? 여러분이 무사 편안히 건강하게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짧게 살더라도 그냥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어떤 급작스러운 일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죄로 죽은 영혼이 치유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보여주시려고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있는 인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 치유 이야기를 보면요. 몸이 병들었던 영혼이 병들었던 아무튼 병든 자를 굉장히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측은하게 보시고 아이고 내 새끼 잘 왔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손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걸 경험했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옆에 병든 이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병들었던 영혼이 병들었던 어떤 이웃이든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로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 뭐 여러 채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맡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또 돌볼 수 있습니다. 뭐 구제 헌금도 가능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지요. 간구하고요. 시간을 내서 돌보러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 탤런트로 또 돌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이 사람들처럼 주님께만 그냥 심플하게 데리고 오면 주님이 필요한 것을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걸 넘어서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라도 주님이 맡긴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데리고 갈 때 그렇게 아픈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올 때 그 다음은 주님 몫이죠. 그 다음은 주님 몫이에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수준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내 수준에서 내 레벨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저도 이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람 저도 불쌍히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제일 문제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제일 문제 저부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먼저 제일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엎혀서라도 이 문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죠? 아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걸 아주 못 견뎌요, 우리들이. 왜요? 왜겠어요? 우리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예, 잘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풍병자처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서든 제발로든 뭐 우리는 뭐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불쌍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하고 나오면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드는데 교회를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누구든 나를 불쌍히만 여겨봐봐.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네,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그 순간이 사실 하나님한테 가장 합당한 시간이거든요. 그 합당한 모습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내 형편이 진짜 불쌍하던 내 형편이 명품으로 둘러쌌던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무슨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그것도 상관없이 내 명함의 직책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베푸는 긍휼을 우리를 받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도 불쌍 당함 받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도 여기고 불쌍히 여김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은 돌봄을 시작해보고 돌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 침상치로 데리고 나아가기도 하고 침상에 실려가기도 해보고 불쌍히 누워있기도 해보고,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필요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돌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사실은요, 힘들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수할 게 참 많아요. 내가 희생당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내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에제르 팀하고 필리핀 선교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 했을 때 제가 루세나에 있는 그 제플리라는 청년 리더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사님의 이정희 선교사님의 이 10년 이상 사역의 열매로 이 청년 하나가 제자로 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오랜 시간 힘들게 수많은 청소년들을 섬기시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섬기고 여러 방면으로 힘썼지만 10년 동안 제플리 한 사람 남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요, 이 한 명을 위해 쏟아부었던 그 10년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정도의 노력과 재정이면 차라리 그냥 공익기관에 기부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말입니다, 그 10년 동안 모든 돌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걸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낭비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희생만 하다가 그냥 개죽음 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돌봄이라는 것은요, 오늘 결심했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요,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우리 역시요, 이렇게 아끼지 않는 어떤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어떤 희생도 감수했었던, 그렇게 나를 침상죄로 메고 나왔던 어떤 사람들,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빚진 자라면요,
그간 사랑의 이 수고와 손길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랑과 어떤 돌봄과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섬겨줬었던 사람도 있었다면 저는 그 섬김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보세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요. 그것이 낭비가 아니었음을 안다면요. 이제는 나도 침상을 메고 싶을 거예요. 나도 변화되었는데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기도와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누군가를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누군가도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요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메고 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는데 작은 몸부림이라도 한번 초청이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온전하게 구원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누구 여러분들 그런 소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손잡고 혹은 어깨에 메봤을 때 그 다음은 주님 몫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테크넌 작은 자야 내 새끼야 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예배입니다. 이런 작은 돌봄이 누군가를 사망에서 풀려나게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삶에 초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그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 이웃에게 달려가 함께 아파하고 그냥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겐 영원한 운명이 있다고 그 산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요. 이 주님의 국률한 심정을 이 세상에 알릴 일꾼을 부르신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더냐 이웃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그렇게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상처 입은 이웃들이 혹시 있는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던 먼 나라던 주님의 치유 사역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가슴을 갖길 바랍니다.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는 내 가슴을 열고 그 고통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36절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요. come 더불어 passion 고통 뭡니까? 함께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느끼는 거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죄의 고통을 겪으시지 않아도 될 그 죄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아는 우리도 이제는 당연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겠죠. 함께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가슴을 열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셨어요.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어주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소개하겠지만요. 오늘 오신 우리 조병 집사님, 조국 집사님은 저의 목자셨어요. 20년 전에.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라이프 미션 교회 작은 목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목자거나 아니면 곧 목자 되시거나 두 종류밖에 없길 축복합니다. 네.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을 가지시고 이 컴패션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웃들을 돌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이렇게 올려드린다면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가 알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이웃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들이 제자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일꾼인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작은 목자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무 사고 없이 멀쩡히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긍휼을 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릴 수 있도록 이 사랑이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